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며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있을지라도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종들,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불러야 하니까 뭐 한국적으로 말하면 개똥이 이런 식으로도 불렀던 거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누가 이름을 붙여줬느냐 봤더니 창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화락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지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 해서 이제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 이렇게 붙여준 거죠. 따져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하와는 남편이 지어준 것이다. 결혼한 다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 최초로 이름이 나오는 건 뭐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최초에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은 왜 지어줬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짐승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이름을 가장 먼저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는 수술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야 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라, 전파하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더 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누가 알아주면 기분이 좋은 것도 바로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본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았다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번역에 보게 되면 이름을 기록했다 하는 번역이 있고요. 두 손에,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두 손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 있고, 이제 개정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 자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명고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우리 자신 자체를 다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어요. 이름을 손바닥에 넣었든지 우리 자신 전체를 그려 넣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놨나, 우리를 새겨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겠다 하는 의미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제3차까지 포로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지금 제1차가 좀 돌아와서 어떤 신학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돌아와서 지금 8개월이 된 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언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에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잊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이제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길어지게 되면, 아픔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할 때는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랬습니다. 그럼 24시간 기도하면 됐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주무시지 않을 때 또 기도를 받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때에 성경에 나와요. 시편 44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제 좀 돌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잠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이제 7장이나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해서 깨워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21장에 보게 되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 잠을 자느냐? 육신이 피곤하니까 피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제 피곤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잠자고 있는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탕자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외국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나중에 가져갔던 돈 다 이제 없어지니까 돼지를 키우는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돼지 키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 돼지를 키운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만 돼지를 키우거든요. 성경의 구약시대 때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키우질 않아요. 아예 자체 음식 그 돼지고기도 먹질 않거든요. 그래 아주 낮은 자리에 갔는데 돼지를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 건데 돼지가 주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돼지는 팔면 돈이 드는데 이 사람 돈이 안 되니까 돼지 먹는 것 그 주염 열매다 오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할 정도로,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우리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이 생각이 나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무조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나 몸의 건강 면에서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요 흔들 의자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흔들 의자가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고만 있다. 누가 잡아줘야 하는데 잡혀주지 않고 있으면 계속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흔들 의자를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걱정, 염려, 근심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비유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말할 때에 15절에 어머니는 젖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지만 혹시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품 안에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너무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깜빡하고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손바닥에 너를 새겨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기억해 준 사람들이 바로 고마움을 이렇게 좀 들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자꾸 뭐 이렇게 전화하고 오면요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이제 뭐 가족이 말하면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그것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이제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사로서 이제 신방을 가보잖아요. 가장 반기는 분들 어디 있냐면요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에요. 양로원에는요 찾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게 대하는지 정말로 오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 대화하는 것도요 한두 번 대화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이 얘기 다 하고 자녀 얘기 다 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할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앉았다가 밥 먹고 앉았다가 밥 먹고 그냥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 대단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세워놨다는 새겨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는 구별했다는 의미로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손바닥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에
새겨놨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종이다가 새겨놓을 수 있고 노트다가 새겨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글을 남겨놓을 수 있지만 하나는 어떻습니까? 손에다가 남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성별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서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해서 성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말할 때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민감사교회에 다니시는 것도 내 자신의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이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것 그게 바로 구별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구별의 은혜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자가 살 자로 바꿔진 거죠. 이제 왼쪽에 있던 사람을 오른쪽에 옮긴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날이지만 오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구별된 시간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구별되게 먹잖아요. 아니 뭐 믿는 사람 다 먹잖아요. 먹어도 술 담배는 우리가 금하는 것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우리가 음식과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별된 언어,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가 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개가 지나가는데 짖는 거 누가 왜 저가 개가 짖고 끝나지 왜 나를 보고 개가 짖느냐 너 왜 나보고 짖어 싸우거나 다투질 않아요. 개는 개예요. 개가 짖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의 개처럼 짖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뭘 말하느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개만 또 못해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했잖아요.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생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바울은 어떻게 나눴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옛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은 세상적인 것이고 새사람은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미신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라라고 구별시켰기 때문에 세상의 구습,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할 때에 속이는 말을 해요. 사람이 속이면 피해를 받잖아요. 그 속인다는 거 얼마나 속았다는 거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절대 속이며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참말을 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 훔쳐서 먹지 말고 네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하죠. 자,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처럼 살고 교회면 교회 사람처럼 살고 하면은 구별된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겨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 즉 믿음 생활을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똑같다.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구별된 생활이 아니다 라고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문화 쫓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는요, 그건 항상 바꿔지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서는 가다 보면 사망의 길이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오늘날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교회가 성별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사람을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한민감사교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반드시 세상의 문화를 끊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마디로 등기 이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만드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바로 등기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제도. 예를 들어서 집을 사도 집에 소유권을 우리가 사인을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산다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바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단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끝나지 않아요. 시편 14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물건은 사다가 놓지만 예를 들어 개를 하나 우리가 키운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개 주인이 내가 주인이죠. 그러면은 개를 데려다 놓고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먹이고 뭐 다 해주잖아요. 제공을 다 해주잖아요. 어쨌든 소유, 즉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구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하는 일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바로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는 말을 쓰잖아요. 베드로도 나그네라라고 말을 씁니다. 그 나그네라고 했을 때에 여행자라는 거거든요. 여행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을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줬어도요 그 땅에 소유권을 안 줬어요. 소유권을 안 주고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이니까.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이 너희 거가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내가 준 임대, 렌트 하다가 내한테 오해한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땅 소유권을 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렌트 인생을 많이 살잖아요. 렌트 인생을 살면서 뭘 느끼게 하느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렌트가 잘 된 문화가 미국 문화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렌트로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국 사는 사람은 렌트로 시작했다가 렌트로 끝난다, 인생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렌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느냐? 내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에 나에게 렌트로 임대해 준 거예요. 나를 임대해 줬다가 이 세상에 살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날 어리석은 부자. 아, 내 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아니야. 내 영혼은 네 거가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갈 거야. 왜? 영혼,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물질 다 모으니까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생명도 자기 건 줄 몰랐죠. 그 하나님 것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이제 편히 즐기자 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렌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의 렌트를 잘 살면 어떻게 합니까? 렌트 사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렌트비를 잘 내면 돼요. 렌트비를 못 내면 쫓겨나요. 그렇잖아요. 차도 한 3개월 안 내보세요. 가져가 버려. 와서 가져간다, 차도. 집도 와서 문 딱 걸어 잠궈 버려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렌트 인생, 하나님 앞에 렌트 인생을 잘 살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렌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지금 하나님께 세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세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렌트비 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유권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꼼짝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렌트 살면서도 집이 망가졌다? 내가 고칩니까? 아니, 주인한테 말하면 와서 고쳐주잖아요. 필요한 거 다 하잖아요. 렌트비만 내면 돼요. 다른 건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에 세금도 다 주인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나의 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렌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렌트 인생은요, 바로 창피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편안한 거예요. 왜냐? 아니, 믿음 생활하면 다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서겠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옵니다만은 한 절만 소개하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21절에 누가 나를 위해 아들 낳았는가?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23절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공통점이 하리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살지만 항상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는 거다. 뭘 믿느냐? 하나님 믿는 거다. 즉 예수님 믿는 거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뭘 믿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냐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미래예요.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미래일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미래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현재까지 믿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던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이름을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가 세웠다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 즉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걸로만 의미가 있느냐, 그 말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글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나 나갈 때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죽을상을 해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요, 나갈 때는 소망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글귀로 남겨놓은 이제 솔로몬이 경험을 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딱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는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를 지키는 자가 그늘이 되어 주신다. 또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8절에 보게 되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제 나를 누가 도울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가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대화를 아무리 나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결론이 뭐냐면 안 돼 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 맞아 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과연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누가 도울 것인가?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그늘에 이렇게 쉬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이가 많아질 것이고 이제 집터가 좁아질 것이고 농토가 많아질 것,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너희에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겨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오고요, 잊지 말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신명기는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려놓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할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기록해 놓고서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을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준 걸로 끝나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처럼 성경에 히브리서 8장과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고 생각에 두고 새기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바로 이제 새겨놓으신다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